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한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46편의 시작이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이 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오늘 시편 146편뿐만 아니라 147편 그리고 시편의 맨 마지막인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래서 할랄시다,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그 큰 책이 이제 대단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무엇인 뜻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란 할랄이라는 동사, 찬양한다는 동사에 남성 복수 명령어미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것에 끝에 무엇을 찬양하느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해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면서 2절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자신의 그 찬양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 복받치는 찬양의 기쁨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찬양을 다시 한번 불태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평생도록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것인가? 그 근거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단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관계라고 쓰지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관자는 똑같이 읽지만 개자는 한일자 머리 밑에 그 실사자를 쓰지요. 그래서 사자, 그 시 발음을 해서 중국 사람들은 관시 그렇게 읽습니다. 그 관시 문화가 중국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관시가 있어야만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 있고, 또 되지 그 관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중국은 정말 관시의 문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중국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에게 어떤 관시가 있을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그 관시를 연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관시 문화인데 관시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관시를 통해서 잠깐 그리고 잠시 문제를 이렇게 덮어놓았을 뿐이지 그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힘 있는 고관, 정말 권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 갑부들, 그런 사람들이 결코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말 연약한 사람이죠. 4절 말씀에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라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5절 말씀에 우리 인생이 의지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형을 팥죽 하나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에게 가짜로 해서 형인 것처럼 해서 축복을 받아서 정말 사기꾼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를 왔다 갔다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한없이 이 땅에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시편 기자는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인생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큰 고난의 파도와 또 험난한 시험이 다가올 때에 또 우리에게 신체적 질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경제적 시험이 닥쳐올 때에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때에 또 우리의 진로가 열리지 않을 때에 그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와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 배웠죠?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다 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참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목동이었죠.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면서 시편 23편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정말 자기가 목동질을 하면서 자기가 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부족함이 없도록 양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왔어요. 근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도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다윗이 어렸을 때 갓난 아기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그리고 잔잔한 물가,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무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었죠. 그리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깨우치셨다는 거죠. 영혼을 깨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의 길로 그 청년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제 다윗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되어서
내가 모든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제멋대로, 때로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험난한 그 수렁과 힘든 골짜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한 목자로서 지팡이, 그 지팡이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다윗을 양 건지듯 그 목에 걸어서 건져주시고, 또 한쪽에 막대기로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때려주시면서 그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의 반역도 보고 또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서 정말 치욕스러운, 모욕스러운 그런 힘든 시간도 있었지요. 그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원수들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제일 주인공의 자리에 앉히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잔을 가득 채워주시는, 승리의 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자기의 평생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또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내가 죽어서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확신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멘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은 이제 시편 기자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하늘을 지으시고 또 땅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를 만드셔서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땅에는 식물과 또 짐승들,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는 그것을 말씀 하나로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신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기지 않으시고 실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한 분이시면 우리의 인생은 만사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 방법들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공의로 재판하시며 정말 억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 재판을 정당하게 바르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나눠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날마다 채워주시는 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 그들을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죄 때문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다 물리치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려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낮은 사람들, 여기 성경에 낮은 사람 그랬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은 정말 낮은 곳에 살 수밖에 없었죠. 그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세상을 떳떳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 세상을 정말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또 정말 부모, 친척, 형제 없어서 살아가는 고아들, 그리고 혼자 된 과부들, 그 모든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을 정말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대에 서신 그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의인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는 그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또 악인은 멸망의 지옥으로 보내시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처럼, 다윗의 하나님처럼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어떤 관계이십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 텐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저도 설교 말씀을 하면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이 설립하신 대광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대광중학교에서 하나님을 처음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에 여름 수련회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기쁨이 넘쳤고, 그래서 그 해 여름방학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제 어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쁨으로 살았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어느 날은 교복을 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했는데 사복을 입고 가고, 또 어느 날은 신발을 감추셨어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간 적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대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외출하셨나 보다 그랬는데 한두 시간 지나니까 어머니가 문을 여시면서 너 다시 교회 안 가겠다 하면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었지만 저의 믿음은 더욱 자라갔습니다. 비록 대학교 가서는 좀 세상을 들락날락거리느냐고 잠깐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 군대 제대한 후에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다시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려자를 우리 부모님께서 집에 데려와서 인사시켰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는 믿는 며느리는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교회에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결혼할 때에 어머니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믿지 않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가정생활을 우리 아름다운 새 가정을 시작했는데 우리 어머님의 강요로 우리 아내는 5년 동안 주일 예배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라디오로 혼자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2딸을 주셨습니다. 딸들을 제가 안고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저는 정말 우리 딸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너희들은 좋겠구나. 이렇게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좋겠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밑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 준비하다가 창업할 기회가 생겨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12년 동안 일해서 유망 중소기업도 되고 또 해외 공장도 세우고 정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사업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인생의 그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더니, 비록 잠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것에서 저를 건져내셔서 다니던 교회도 새로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믿음의 집 서울중앙교회로 옮기게 하시고, 그리고 사업을 다시 할 때까지 교회에서 제가 행정과 그리고 도서 출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김 집사, 신학 공부해서 선교사 나가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에게 신대원 공부를 하게 하시고 선교지를 아까 말씀드린 중국 연변 지역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구룡마을에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3년 동안 살았는데, 2년 동안 그곳에서, 구룡마을은 물이 없습니다. 지하수를 올리는데 그것이 결코 충분하지 않고 아주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 물 없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가정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겠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 3년 하고 거의 끝날 무렵 11월 달에 맹장로님이, 김전도사, 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사를 뽑는데 빨리 지원해. 그래서 제가 설교 2편과 서류를 해서 제출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의 삶을 세밀하게 다 인도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제출했는데, 웬걸 한 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아직 완수를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민 선교와 또 한인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연락을 받았어요. 선교지도 이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해야겠다 계획하면서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잘 아시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변과학기술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상경학부 교수가 많이 부족하다. 당신이 한번 지원하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과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빠, 저의 장인이시죠. 우리 장인은 바로 그 중국 룡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랬더니 김진경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무조건 가야지.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그 연변에 가서 과학기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훈련 사역을 하는 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비자를 까다롭게 하죠.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뼈를 묻고 싶었는데 비자발적으로 중국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돌아와서 안식년을 신청했고, 그리고 조국에 돌아와서 많은 일들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동행하시면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평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결코 의심치 않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저에게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데,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오늘 주일날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그 귀한 예배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참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0절 마지막 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 잠시 흥하고 망하는 것을 보지만 모든 인간들의 삶과 그리고 역사의 흥망성쇠는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처음에 우리 1, 2절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의 주님을 대대로 찬양하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10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온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또 너의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도 영원히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영원히 의지하고 나아갈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영원히 찬송하시는 주의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합심기도 드리실 때에 주님, 우리들을 대대로 그리고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을 우리의 의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자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찾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방법 찾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낙심하여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기도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간구하는 우리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세세무궁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누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저 북녘 땅에도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한반도 가득 불어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십시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두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노래도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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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늘 목자같이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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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충만하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득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히 의지할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